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주기도문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온라인 상으로도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이게 좀 오래됐어요. 2018년도 5월에 그것도 수요 베델 기도회 때 했습니다. 무려 8주간에 걸쳐서 제가 구절구절 잘라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걸 이제 1시간에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한 5분 정도 설교를 더 할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라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이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할 수 있다면 그 유튜브 상에 있거든요. 설교를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제 그 주일 예배가 아닌 주중 예배라든가 뭐 소모임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끝내기용으로 보통 주기도문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무슨 끝내기용이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반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나마 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경우가 정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세례 받을 때 문답용으로 외우는 거 외에는 거의 뭐 주기도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다뤄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2세기의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요약이다. 복음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꽉 압축하면 저거다라고 얘기했어요.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또 주기도문을 신학의 몸통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요, 이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강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다 이렇게 했어요. 좀 더 이제 우리한테 와닿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의 별명을 가질 정도의 기도문이라면 이건 이제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심심해서 또는 장난으로 이런 별명을 붙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멋진 말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표현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확신에 차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아주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에요. 유일한 기도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정보라도요,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나 중요성이 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용준 형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일 광주에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빨리 대피하세요. 그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가지고서는 대피하러 다 가실 분 몇 분 계세요? 아마 돌을 짚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이곳 강주에 큰 지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럼 설마 용준 형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신뢰감 있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뭐 저 양반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준 형제보다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세계적인 지진 전문가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 또 징후를 보니까 내일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만약에 지진 전문가가 이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 더 이상 안 듣죠. 그죠? 바로 다 나가죠. 대피하러 가는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왜 이래요?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유명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 교수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 그 중요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복음의 요약이니 신학의 몸통이니 하는 별명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외울지도 않고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중요성은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방인처럼 주문처럼 외워요. 열심히 읊조리긴 하는데 마치 이걸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마치 주문의 성격으로 읊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되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이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그 중요성을 좀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전 했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불이 붙어버리고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하나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내용이 정말로 훌륭하고 삐까뻔쩍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쇼다. 쇼다. 너를 돋보이기 위한 기도고 사람들의 이목을 너한테 집중하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또 하나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그랬지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질보다 양이에요. 마치 무슨 무당에 가서 돈 더 많이 주고 굿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조종해 보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들, 이것도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신적인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 두 가지 기도는 둘 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쇼예요. 가짜예요. 죽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고 새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 기도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쪽 진영에서 아주 그냥 딱 정답이 나왔어요. 당근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죠?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기도문이 특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거룩한 기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세모네 에스레라고 그래가지고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18가지에서 마지막 끝날 때마다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전통의 바탕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실천했을 거예요. 하루에 2번, 3번 꼭 기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를 경계시키시면서 또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있는데 왜일까요? 더군다나 이미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냥 얼핏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했던 카디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의 그 앞부분 절반을 보면 주기도문하고 약간 비슷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어때요? 주기도문 앞부분하고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18가지의 축복 기도문도 보면 주기도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그 18 축복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거면 구태여 예수님이 새롭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있는 거 그냥 잘 쓰라고 하지. 있는 거의 내용을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라고 하지. 왜 새롭게 했을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새롭게 기도문을 줬었겠죠. 잘 들으세요. 2년 전에 설교 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기존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카디시라든가 그 18번 기도문에는 기록된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지요. 99%를 기록했어요. 다니엘서 일부하고 에스라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는 뭐냐? 종교적인 언어이고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고 페르시아에게 식민지 당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에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간기인데,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이제 식민지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통적인 말을 사용할 만한 환경을 갖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 때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서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때부터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우리말 쓸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아람어를 그냥 일상에서는 썼던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든가 전통적인 기도문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읽어야겠죠. 그러나 일상에서 생활할 때는 다 뭘로 합니까? 아람어로 얘기하고 말했던 거예요.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람어로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성한 언어인 종교적인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도를 가르쳐줬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겐 혁명인 겁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무엇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러라 라고 얘기할 때 아람어로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말하래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랍니다. 근데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의 발음이 뭔지 아세요? 아바예요. 아바. 우리말에 뭐랑 비슷하죠? 아빠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의미도 그래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존칭으로 말하는 의미보다는 아빠라고 말할 때 좀 친밀함으로 말할 때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위대했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아빠 그런다? 이거는 신성 모독과 가까운 굉장한 불경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하가 임금을 아련하러 나왔어요. 그때 신하가 임금님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불러요? 임금님을? 보통 주상전하 또는 두 글자로 전하, 마마 이러죠. 근데 신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하고 좀 친해. 내 친밀함의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임금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라님, 더 나갔어. 두목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즉시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그것도 일상의 언어로?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요아임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던 기도문이 있을까? 찾아본 거예요. 근데 아빠라고 부른 기도문 호칭이 한 군데도 없었더라라고 논문을 써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뒤에 가지만 헬라어 원문은 아빠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데 아빠 이러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뭔미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위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했어요. 왜요? 아빠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빠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라고 기도할 때 너희도 아빠라고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하면 그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자녀됨의 친밀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람어로 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잘못된 두 가지 기도를 경계할 때 그 기도가 놓친 것도 친밀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로 된 그 기도를 할 때도 놓쳤던 게 뭐냐면 바로 친밀함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걸 안 사용하니까. 사용해야지 그 뜻을 충분히 아는데 그냥 경전에만 기록된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가지고 신부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 뭔지도 모르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주는 장벽이 있으니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하던 그 언어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뜻도 모르고 웅얼거리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말을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곧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친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부르죠.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는 짓은 아주 몹쓸 만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착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몹쓸 짓만 해. 아주 목사 얼굴에 먹칠하는 짓만 해. 자, 그러면 아빠 하고 아무리 친밀하게 불러도 다정다감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그렇게 부를수록 오히려 막 분노가 일죠. 일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냥 쉬운 말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불러봐라 이러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로 가르쳐 주셔서 그 내용을 통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요. 두 덩어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암송하는 것인데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는데 제가 오늘 압축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두 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걸 분명하게 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이 땅이냐? 이걸 너가 분명하게 알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날마다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자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땅의 것, 땅에서 성공하기를 구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 땅의 아버지를 찾아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육신의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인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 역할을 해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럴 만한 직장을 찾는 것이고 그럴 만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땅의 성공을 구하는 자는요, 땅에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이거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 어디 성공을 바라는 거니? 너 어떤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혹시 이 땅에서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해지는 것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확진자가 좀 이렇게 2차 감염되고 3차 감염돼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언론에서. 그죠? 그들이 교회의 어떤 예배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르면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무슨 거룩?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중요할까요? 내 이름이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땅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가 잘 나가야 돼요. 내 이름이 인정받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 무시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떻게든지 뭐 그게 본명이든 가명이든 왜 그렇게 SNS에서 열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왜 유튜브에서, 물론 그게 돈 때문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니까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PR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돈이 되고 뭐가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써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지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의 뜻이 중요할까요?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땅의 것에 집중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 아버지가 되셨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지. 그걸 인정해야지. 그것을 까먹지 말아야지. 이 고백을 하며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 사랑을 좀 누리고 나누며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인정했어요. 높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주기도문의 두 번째 덩어리인 거예요. 그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 1차적으로는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넓게 보면 뭐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자아의 능력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자아의 능력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요 그냥 일하지 않고 놀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먹여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결국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 실감하십니까? 저는 정말 실감해요. 근데 저보다 더욱 실감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꽤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평소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도 못 하더래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이런 예를 드세요.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근데 어찌어찌 밥 한 숟갈 떠서 입안에 넣었는데 그 입안에 있는 밥을 삼키질 못하시더래요. 삼키면 토하고 삼키면 토하고 삼키면 토하고. 아니 건강할 때는 밥 떠서 먹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대요. 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입안에 있는 밥조차 넘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한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보이스피싱 한번 제대로 걸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그렇죠?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 냉장고에 가득 쌓여 있으면 뭐예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속병이 나버리면 그렇죠? 죽도 못 먹어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기도예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한 번에 이틀 못 살아요. 누구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제가 그걸 믿어요, 주님. 그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 신방 구절로 시편 말씀 128편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되려면요,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돼야 되는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고백은 그야말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확신과 겸손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좀 난감하죠. 그죠? 저 기도문으로만 보면 우리는 저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지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대단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저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저렇게 못 살아요. 용서를 잘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문해 오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저기서 턱 막혀버립니다.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나? 부담돼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 행동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 날 용서하고 그런 개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헬라어 원어는 조금 번역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결국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 믿은 자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받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이 죄와 용서의 문제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걸리적거릴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없어요.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넘어가요. 크고 작든. 죄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용서라는 사랑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이 용서에 대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네 죄를 사해줬어? 그래서 용서함이지.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인 거야. 사랑은 너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을 용서함으로 사랑해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죄 지은 자를, 너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 사랑의 본질을 딱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뭐예요? 용서였거든요. 그 사랑이 죄사함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뒤에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용서를 또 얘기하셔요.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해 아직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리고 저를 보니까 어떤 마음도 있냐면,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미움, 원망, 저주까지는 안 가는데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무시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까지 걸 내가 뭐라 용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장악당하지 못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용서하지 못한 채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만 쏙 빼고요, 나머지 죄들은 좀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 15절에 강조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까지 들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본질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죄 용서를 구한다고? 그거 효력 없다. 그거 효력 없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기도 안에 예수님은 그 복음의 진수, 그거를 녹여놓은 거거든요. 너가 진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얘기해?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혹시 머리는 용서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대상들 있으세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거나 범죄한 게 더 큽니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까?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십자가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서 살리신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용서를 실천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은혜를 더 주십시오. 또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용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너가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담대함, 용기 내가 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도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한은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용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극히 내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 사시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마음먹었지만 무너졌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막 시험이 와요.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거 아셔요? 100%다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닥쳐와요. 아, 이걸 해 말어? 이럴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막 이렇게 채근하시거든요. 그건 아니지. 이제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때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막 개인 방역 막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막 뿌려대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뭡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담대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정해야 되죠? 죄의 유혹 앞에서 덜컥 그 덫에 걸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도 그렇게 무너지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 현상들. 일체 모든 중독이 바로 뭘까요?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음란함의 죄, 거짓의 죄, 교만함의 죄에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정말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 툭툭 넘어지고 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라고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 악에서 건져주세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 뭐냐면요, 포기해요. 자기 자신이 포기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지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을 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인 분이십니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책임지고 건져 줄게. 너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구해 줄게.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구원받는 죄가 아니고요, 일상을 살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너지셨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를 구하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질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주님, 정말 이 죄악이 끊어지기를 도와주십시오. 그 유기성 목사님 제자 훈련 하는데 어떤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어떤 그 중년 남자분이 그 음란 영상 보는 거가 중독돼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보는 겁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치스럽더래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겉에선 너무 잘해요. 바깥에선. 근데 그 죄에는 계속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대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떨 땐 보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기도하고 접고 많이 실패했대요. 근데 100번, 200번, 300번, 400번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끊어졌어요. 끊어질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래 가로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근데 초창기 사본엔 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저 구절을 넣어서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건 송영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같아야 돼요. 늘 마지막 기승 전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 아빠가 되신다. 친밀함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시간이 되시면 이제 2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기도문으로. 정말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훈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 암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셔도 좋아요. 기도를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지요. 내가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지요. 날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은 내 아빠가 되시지요. 내 친밀한 분이죠. 아빠, 내가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을게요. 하늘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겠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일자리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붙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자비와 정의가 실천돼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참맛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생략하고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고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이 기도가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확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도저도 잘 안 되면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로 내 주인 되신 아빠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 하늘의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당하게 좀 읊조림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기도, 중요한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아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함입니다. 그 친밀함을 실제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단순히 나 좋으라고 하는 감정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 주실 테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용서의 사랑, 그 놀라운 본질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라고 하십니다.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 나 한 목숨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그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시며 이걸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또 의료진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로 인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또 만들어 놓는 이 죄의 결과물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리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경배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 땅과 또 열방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순전합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 탓하며 아버지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용서의 사랑, 품어주는 사랑, 이기게 하시는 사랑, 그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의 사랑,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의료진 가운데 연구진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고수고하는 의료진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현장, 그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확진자들이 또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시설이 또한 낙후되어서 완전히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전염병으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책임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 청지기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넉넉히 구워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맛보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자족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하는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 주시고 또한 기쁨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등교하고 있습니다. 안전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버지와 원치 않는 병으로 또한 다쳐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한 쉼없이 도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열심으로 준비하며 또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